이사야 42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요, 한 네 군데에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네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였어요.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자, 1절은 이 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스펙이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학벌이 있고,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각이에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이거는 세상이 보는 시각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본받고 또 주님의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종,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오늘 주님의 종,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그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목회자, 선교사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주인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종은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 또 때로는 교사, 특히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들, 리더 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나는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비택 받으신 분들 마찬가지고, 이미 중직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권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종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친구와 같이 친해야 해요. 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친하기 위해서는 같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역이 바쁘더라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 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하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타락한 근성이 계속해서 그냥 두면 부정적이고 악한 근성들이, 타락한 근성들이, 죄악된 근성들이 막 탁탁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자꾸 자기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자기 어떤 세상적인 어떤 혈기와 마음들을 자꾸 하나님이 꺾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시간은 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모여서 회의하고 자꾸 막 먼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라도 회의하고 의논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의식적으로라도 꼭 그렇게 하시면요, 많은 10시간에 만나서 회의하는 것보다도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동역을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저렇게 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예배,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면요, 희한하죠. 여전까지는 자꾸 어떤 생각, 어떤 그때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복잡하고,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분이 성령이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를 갖는 훈련을 잘 가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딱 붙드셔요. 이렇게 붙든단 말은요, 떠받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탱해 주신다, 오늘 그런 의미거든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같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셔요. 하나님 붙드셔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공격을 많이 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그 흠을 잡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하고 때로는 망신 주려고 하고 또 재판에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예수님은 늘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혼자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나 혼자 아니구나. 온 사랑방을 여러분 하셨잖아요. 사랑방 할 때 목자가 많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쓰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방 모임에는 하나님, 우리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어느 사업가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다 놓여 있어요.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업이 잘 될 때에 참 이렇게 늘 동행해 주셨구나. 그렇게 그 꿈에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곤두박질한 거예요. 근데 한번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 앞에 되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참 좋을 때는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했는데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 홀로 두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너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말씀하잖아요. 업고 갔다. 결코 우리는 혼자 두지 아니하셔요. 늘 함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버티다 보면 이렇게 바닥을 칩니다. 바닥에. 근데 내 힘이 다 빠지잖아요. 여러분 내 힘 빼야 돼요. 내가 막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참 내 감정 나오고 내 생각 나오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힘 다 빼잖아요. 다 빼고 주님 앞에 딱 항복하게 되어지면 그때야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저도 너무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이 좌충 막 충돌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힘 빼게 하시고 또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이게 은혜롭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요단강의 세례를 딱 베풀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여시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해 주셨어요. 아들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막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막 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대해서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말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막 핍박을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아도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과 박수 갈채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섭섭하게 하고 이러면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저도 많이 경험했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와 어떤 박수 이런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소리는 듣기는 좋지만은 곧 조만간에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롱런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깊은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탈진하지 않고 그리고 길게 또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신다는 이런 확신으로 내 안에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서요, 기뻐하게 하신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만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받으셨다 이 의미와 똑같대요. 제사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으셨다 이 의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오늘 예수님의 그 우직한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자기의 폼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꾸 뭘 따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흥아쇠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늘 항상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잖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아쇠, 나는 쇠하라. 이 정신을 항상 가져요. 주님은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우직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 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네, 택하셨어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와서 자꾸 시비를 막 걸잖아요. 근데 그 시비를 거는 데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꾸 그 이야기 하거든요.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되어지고, 이거는 관심 없고 당신은 무슨 자기고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어느 제사장 가문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권위는 뭘 따지냐면 혈통, 전통, 율법, 성경 지식, 이게 권위 있는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들의 전통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위 앞에 그들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위기의식을,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들의 어떤 영적 교만은 회개하지 않고 정통성, 이 문제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통성은요, 사람에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몇 대 어떤 가문의 제사장이냐 이렇게 자꾸 우기다가는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전혀 뜻밖의,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전통의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잖아요. 선지자 아모스는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의 권세는요,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 출신 배경, 세상적인 어떤 스펙, 이거 미천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느냐, 나를 택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조건으로 말하면 나사렛 저 촌 동네의 목수 출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되셨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다시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세례와 함께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셔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여러분 상관없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요,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곳에,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곳에,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영을 주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참 인간적인 속상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나 많은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새롭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요밖에 안 되고, 나는 죄지었고 부족하고, 자꾸 마귀가 나를 참수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네가 중직자야? 너가 목사야?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웃기지 마.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참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얼마나 참 아름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